네, 성령 강림후 제3주입니다. 우리 하임이가 기도한 것처럼 벌써 2025년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갔죠. 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게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차량 운행을 요즘에 우리 창용 선생님이 대신 해주시는데 차량 운행을 이제 가게 되면은요 우리 연로하신 유아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20대 때, 30대 때 그 젊을 때 얘기를 저한테 너무나 생생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60년 전, 70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일을 진짜로 뭐 엊그저께 겪으신 것처럼 얘기해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세월 진짜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 1서를 처음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 1서가 이제 쓰여진 시기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60에서 7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얘기 해주시는 것 같이 딱 그런 시점이에요. 그때는 뭐 당연히 인터넷도 없고요.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전했고요. 또 일부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처럼 다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우리 선생님 오늘 읽어준 것처럼 앞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읽어주는 방식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게 봤다, 들었다, 증언한다, 확증한다, 전한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요한이 이게 진짜 참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한테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그 기억을 되살리고 또 공동체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딱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요. 우리 5절 한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편지의 처음하고 동일하게 들은 걸 전한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들었다고 말하나요? 그쵸, 그리스도에게. 맞아요. 그리스도에게 들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요. 여기서 이 소식이란 말이요 앙겔리아라는 말인데요, 우리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 이 앙겔리아, 이 소식이란 말에다가 앞에 유, 이게 굿이란 뜻이거든요. 좋은.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안 쓰고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에게 들려온 소식이에요. 그러니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소식, 그 기쁜 소식, 그리스도에게 들은 그 복음이 뭘까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죠?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빛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말은 빛과 이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은 하나님 안에 아예 흔적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없다. 빛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고 아주 순전한 빛이라는 소식 이후에 어떤 말을 하고 있나 그 부분을 이어서 봐야 하는데요. 우리 6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섞이지 않도록 딱 빛과 어둠을 두 갈래로 딱 갈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갈라져 있고 여긴 하나님, 빛, 그리고 여긴 어둠이에요. 절대 섞임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에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빛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귄다는 말을 지난주에도 했어요. 사귄다는 건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 교통한다, 성령의 교통 이거 얘기했죠? 그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이 섞여서 교제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빛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어둠 속에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답해 볼게요. 자, 빛 대신 주님 안에 어둠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사귀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말이 돼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네, 너무 잘 대답했어요. 네, 빛 대신 주님 안에 어둠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어둠 안에 살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나는 사귀고 있다. 나는 교제한다. 나는 교통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삶이 불일치하죠. 모순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다. 네, 우리 금방 거짓말쟁이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때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죠? 우리는 서로 사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나와야 하는 게 조금 그래 맞아 당연하지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서로 사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과 우리가 사귐을 갖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귐이다. 이게 3절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사귐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처럼 우리가 사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귐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두가 교통하게 되는, 서로 사귀게 되는, 코이노니아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빛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 함께 하는 우리가 서로 사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안에 사귀고 진짜 정말 교제, 진짜 같이 사는 그 사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거짓말쟁이, 모순, 불일치라는 것과 완전 다른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6절과 다르게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죠. 이건 수평적인 사귐이에요. 그런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수직적인 사귐도 계속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용서해 주셨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영적 존재, 우리 뭐 사탄이나 천사 이런 존재들이 피 흘림이 있나요? 그들에겐 피 흘림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음을 당하셨어 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이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뭐 죄나 어떤 오점이나 어떤 더러움이나 이런 가운데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종교적인 정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결케 하다라는 용어 많이 쓰죠. 그 말인데 이게 카타리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명사로 쓰면 씻음, 속죄, 정화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말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카타르시스예요. 좀 신기하죠? 우리 카타르시스라는 제목을 보시고 아마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에서 막 세속적인 단어 같은 단어가 나온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막 영화 같은 거 볼 때 엄청 막 끔찍하게 막 나쁜 악당들 나오고 그 사람들을 쫙 깨끗하게 막 다 잡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막 혼내주고 이러면 그때 카타르시스 느낀다고 해요. 또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입장에서 제 얘기를 해보면 막 아침 드라마에서 불륜 저지르고 막 못된 일 했는데 막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막 시어머니 나타나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속 시원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카타르시스라는 말 자체를 그냥 사전에서 찾거나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거를 보면 이게 감정이 고조되는 거.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떤 쾌감을 누리고 막 억눌렸던 응어리들이 밖으로 막 표출되고 해소되고 그래서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뭐 감정, 그리고 나의 정서적인 해방감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이 일상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해결의 쾌감, 이 해소됨, 이 해방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나쁜 놈을 잡아서 그를 감옥에 넣었다고 다 해방되세요? 아니죠. 정말로 진짜 해방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카타르시스가요,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이것을 계속해 왔어요.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그러나 그건 유한했죠. 그래서 계속됐던 거예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온갖 죄에서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우리나라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의 마음, 감정, 뭐 치유, 회복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이기 어려웠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사실 때 그러셨을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요, 그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다 통합적이어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기쁨도 느끼고요, 그래야 행복감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 여기 안에서만 기쁨이 정말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난주에 마지막 4절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말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이 사귐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진정한 카타르시스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성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로 살았구나. 나는 하늘과 땅에서 정말로 진짜 사귐을 누리면서 통합된 삶을 살고 싶다. 정말로 정화된 삶, 정말로 깨끗함을 입은 삶을 살고 싶다. 진짜 카타르시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시죠? 이렇게 요한은요, 너희들 지금 어디 머무는 거야? 너네들 빛에 있니? 어둠에 있니? 너네 어디 살래? 결정해. 라는 권면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린 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있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데 그냥 노파심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자기는 이제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또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속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속인다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잘못 인도하는 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진리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잘못 인도되어 가는 것이 바로 미혹되는 삶인 거죠. 그리고 미혹되어서 길을 잃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6절 다시 보세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 속이는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을 지금 9절, 10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네.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속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래요. 우리 고백의 기도 하고 나서 제가 용서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거든요. 오늘도 썼고요. 왜? 우리들이 이 자백하는 걸로 우리들이 뭐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죄를 자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백했다라는 말은 고백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고백하다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 죄가 하나님께 고백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고백되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해요.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써있지 않죠.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써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또 카타르시스,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죄 없다는 사람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했죠? 이번에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의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나는 빛에 있어 라고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의 인생에는 카타르시스가 없어요. 죄 씻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아마 엄청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어디서 카타르시스를 찾고 계십니까? 영화를 볼 때, 혹은 드라마를 볼 때, 아니면 만화나 어떤 게임을 할 때, 아니면 나만 아는 은밀히 즐기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쩜 우리는요, 지금 이런 종교 활동, 그리고 막 주여 소리 지르면서요, 그러면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걸로 카타르시스를 찾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카타르시스가 되던가요? 우리의 정화, 우리의 해소됨, 우리의 카타르시스는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정말로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참 카타르시스가 가능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단독자로 독대하면서 서길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침묵으로요,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빛 가운데 주님 안에 살고 있나, 주님과 한번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린 지금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빛 가운데 거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있다고 우기고 있지만 어둠을 사모하고 좀 더 거룩한 척, 죄가 없다,
정결하다 우기면서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겼지만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거짓말쟁이이고 모순덩어리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온갖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온전한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